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MBC, KBS, JTBC가 21대 국회의원 중에 신생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4.15 총선 당시에 본인들이 출마하면서 신고한 내역과 불과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그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실제 재산신고 내역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 몇 명을 찝어가지고 그 뉴스에서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통합당의 전복민, 이 사람이 48억을 신고했었는데 지금 얼마냐? 900원대 900억. 지금 국회의원 재산 1위로 갑자기 등극을 했어요. 예, 이 사람이 건설회사 그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18억으로 신고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주식의 실제 가치는 858억 원이었어요. 철저하게 예, 진짜 국민을 기만했죠. 같은 당의 한무경 452억 원, 백종원 282억 원. 그 시민당의 양정숙인가? 그분은 부동산만 100억이 넘어요. 이상직 의원 212억 원. 근데 한 명 정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네요. 캐시 퀸. 김남국 의원 설리우드 액션 하지 말아요. 예, 조수진. 이 사람이 그 출마 당시에 신고 액수가 2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신고한 게 8억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5억은 누구한테 꿔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제 재산은요 13억인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나 뭐 주식은 이렇게 유동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고 본인이 시장 가치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현찰은 변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재산이 13억을 있으면서 그 출마 당시에 2억을 신고한 거예요. 너무 양심이 없는 사람인 거지. 중앙선관위에서 허위신고나 누락이 너무 심한 경우에 당선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전복민이나 이 조수진은 충분히 이 당선 취소 사유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수진은 좀 심각해요. 이 사람이 그냥 기자 출신 아닌가요? 종편 패널하고 이 사람이 돈이 어딨어. 근데 현금성 자산이 10억이 넘어요. 어디서 10억을 넘게 받았지? 증여를 받은 건가? 그래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재산이 10억이 넘게 어떻게 늘었냐고. 그것도 현금이 2억이었던 사람이 누구한테 증여받은 거냐. 그 내용을 밝혀달라니까 전화 끊어버리더래. 예, 이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 사회의 불공정을 얘기하고. 진짜, 이쪽 애들은 진짜 거짓말이 그냥 스펙이야, 스펙. 예, 그리고 윤희숙도 지금 재산신고 내역 보니까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통합당은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다 하나같이 전문성으로 얘네들을 뽑은 게 아니라, 얼마나 가진 자를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예, 왜곡하고 거짓말을 잘하냐. 이게 얘네들의 성공의 지름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가 능력이 이렇게 없지. 예, 근데 지금 김홍걸 의원 아파트 처분한 거, 아들한테 증여하고, 그리고 전셋값 올린 거 지금 계속 언론에서 떠드는데 진짜 볼 때마다 민망하거든요. 김홍걸 의원은 본인이 지금 말한 거에 대한 좀 책임을 지지, 좀 결자해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진짜 너무 부끄럽네요. 그 뉴스 보면. 어저께 뉴스 보면서 참 허탈했던 게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2.5단계로 상승을 했는데 격상했죠. 3단계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절실함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3단계로 갔을 때는 우리 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진짜 그 완벽한 셧다운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다음 주 되면은 하루 확진자가 2,000명 넘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진짜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너무 뻔한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이 상황을 협조하고 누구보다도 협조해야 될 이 교회와 이 의사들이 앞장서서 정말 우리를 거의 패닉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발 확진자가 1,400명이 넘었는데 그것도 지금 실제로 검사를 받은 사람이 30%가 안 돼요. 지금 또 도망다니고 핸드폰 꺼놓고 지금 검사 거부하고 있고 본인의 동선 같은 경우 다 거짓말 치고 있고 심지어 어저께는 5만원 주고 노인들이 그 교회에서 동원돼가지고 간 거라는, 예, 지금 청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정말 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부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타격을 안 입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돈 받는 게 좋죠. 근데 진정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사실은 파타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육의 공백도 불우한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그리고 70대, 80대 그 소외된 노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치유자가 돼야 되고 앞다퉈서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자가 줘야 될 교회와 의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혼란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 판사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가슴 아팠던 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동원해서 데리고 간 노인들이 치료도 못 받고 사망해요. 자기들이 자리를 비워서 응급처치만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근데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고 어떠한 사과도 없고 그냥 끝까지 가겠다고 계속해서 성명 발표하면서 죽음을 결사하겠다. 순교를 하겠다.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우리 사회는 정말 이 엘리트 교육이나 이 사회 지도층의 이 교육이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의 최소한의 공공의 마인드가 없어요. 특히 목사나 의사는 다른 어떤 직종이 파업해도 절대 파업하지 말아야 될 2개의 직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최후의 보류란 말이에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지탄을 받고 있어요.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고. 진짜 정말 이 반성을 촉구합니다. 어저께 그 시사 직격에서 정강훈 순국결사대 카톡방이 공개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 카톡방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이 쇼킹 코리아를 능가하는 이 엽기 행각들이 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핸드폰 꺼놓고 도망다니고 남편 막 팔 물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 안 썼다고 하니까 막 진짜 미친듯이 사람 패고 보건소 직원한테 쌍욕하고 병원에서 탈출하고 왜 이러는지가 대충 느껴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내가 기가 막혔던 게 뭐냐. 정광훈이 맨날 이 빤스가 설교할 때마다 뒤에다 보네퍼 목사가 현수막을 쓰잖아요. 왜? 이것도 일종의 세뇌인 거예요. 보네퍼 목사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결국은 교수형에 처하죠. 문재인은 히틀러, 독재자, 나치. 빤스는 보네퍼. 이 등치를 시키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순교하자, 죽음을 불사하다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공권력에 불응하라고. 근데 이 빤스가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보네퍼 목사가 나치의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왜 이 보네퍼 목사가 죽음을 불사하면서 계속해서 값싼 은혜, cheap grace죠. 값싼 은혜를 설파했는가. 절대 얘기 안 하죠. 나치의 독재가 정말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인륜 범죄들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 보네퍼 목사는 경악을 하죠. 근데 이 독일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 히틀러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야. 히틀러를 막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막 하듯이.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냥 괴벌스의 선동에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내 교회가 히틀러는 독일을 위해서, 독일의 부흥을 위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사자다. 나중에는 이게 더 심해져서 히틀러를 아예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계속 그 설교 시간에 그 교인들한테 설파를 하고, 이걸 보면서 이제 보네퍼 목사는 진짜 기겁을 해요. 그러고서 라디오에 나와서 히틀러는 독재자고, 지금 교회는 각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방송이 중간에 중단돼 버려요. 그리고 보네퍼 목사는 쫓기는 신세가 돼요. 끝내 죽음을 당하죠. 보네퍼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따르고 우상숭배하는 그걸 지적하면서 이 사람이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는 나치에 굴복했지만 이분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치의 잔인성을 그 세상에 알려요.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요. 교회에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입니다. 값싼 은혜란 뒷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에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본인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될 이 목회자들이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보네포 목사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네포 목사는. 근데 이 인간들은 이걸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정강훈은 스스로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스스로 신이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 말씀을 추종하고 있고, 예, 그 사람에다가 거기다가 그 보네포 목사를 대요. 진짜 토 나오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울부짖고 상처받고 아픈 상황에서 정말 이 사회에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 이 목회자와 의사의 지금 이들의 이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면서 진짜 우리 사회는 너무 큰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